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에요. 6월 30일이에요. 내일부터는 7월 1일이에요. 야, 한 달이 그냥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금방 후딱 지나갔어요. 내일부터는 7월 달이에요. 이야, 이렇게 그냥 할 일이 많고 이렇게 그냥 할 일이 태산 같고 바쁠 수가 없어요. 채순애가 살고 있는 곳은, 채순애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농촌이에요. 농촌. 아주 시골 촌구석이에요. 집이 딱 세 채밖에 없어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그냥 고라니는 엄청나게 많아요. 어저께도 그냥 우리 집 앞에 고라니가 그냥 딱 누워있고 꿩도 많아요. 꿩도 많고 고라니도 많고 멧돼지도 많고 이런 깊은 산속에서 채순애가 살고 있는데요. 채순애 집에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1시간씩 30분씩 차 갖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참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고 머슴이에요. 머슴. 그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 부부들이 90살 91살 먹은 남편은 91살 마누라는 90살 이렇게 먹은 이렇게 부부들이 그냥 그 떼앞볕에서 풀을 뽑는 거예요. 풀. 농사 짓는 거 풀 뽑고 또 우리는 5일장이라고 있어요. 5일장. 5일장에 가가지고 그 농사 지은 거 뭐 상추 같은 거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뭐 요즘은 얼마 전에 감자를 다 캤는데 감자 뭐 양파 같은 거 뭐 쪽파 같은 거 뭐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뭐 이것저것 농사 지은 거를 갖다가 그 차가 없으니까는 차가 채순애가 트럭을 갖다가 35대 사가지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목사님들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35대 가지고 대한민국에 채순애를 갖다가 강사로 초청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채순애와 친분이 있고 채순애와 함께 이렇게 전도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채순애가 그 교회 강사로 초대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못해 주일날 오후 예배라도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런 교회는 트럭 한 대씩 다 나눠줬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트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버스를 타요. 여기서 버스 타려면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걸어가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고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운기로 옮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5일장에 갖다가 파는데 야 이제는 트럭을 갖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농촌교회 어촌교회 이렇게 대충 35대 채순애가 뽑아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스타렉스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농사 짓다 보면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차 안에서 잠시 스타렉스 좀 넓은 거 사면은 그 스타렉스 거기다가 그 요때기도 깔아놓고 하다못해 마실 물도 수박도 좀 갖다 놓고 시원한 이렇게 아이스박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거 아이스박스 거기다 얼음 채워가지고 수박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잡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5대를 갖다가 스타렉스를 신청했는데 채순애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하나 재폈어요. 융자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돈 그거 가지고 35대를 갖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 그게 석 달 있어야 나와요. 석 달 있어야.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딱 2달 남았네요. 근데 도시의 교회는 줄 필요가 없어요. 도시교회는 이 트럭도 필요 없고 스타렉스도 필요 없고 너무 풍요로워서 필요가 없고 저 시골교회 버스도 안 다녀 오토바이도 없어.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런 목사님들 스타렉스를 갖다가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35대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현대거예요. 현대거가 조금 신뢰가 가더라고요. 채순애가 현대차를 오랫동안 타보니까 야 근데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시골교회 농촌교회 어촌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마음이 그냥 아유 참 제 마음이 제 마음이 안 좋아요. 머슴이지 이게 목사님이 아니야. 목사님 대접을 받기를 하나 이건 뭐 머슴이야.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거 깻잎 좀 따. 그럼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깻잎을 죽으라고 따고
그래 이거 도래질이래요. 이거 그 깨를 갖다가 이거 도래질 해가지고 그거 가져가가지고 저기 또 방앗간 가가지고 들기름을 짜요. 들기름을 짜가지고 그가 들기름 한 병에 얼마씩 이제 받고 이제 오일장에 가져가서 이제 팔고 그러는데 아 이게 트럭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아주 그냥 머슴이고 식모예요. 최순애도 식모도로 머슴도로 조금 했는데 아유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풀 뽑다가 그냥 나자빠지고 그래가지고 염소 새끼 3마리 사가지고 염소 새끼 갖다가 풀 뜯어 먹으라고 놔주고 그냥 그랬는데 염소가 풀을 뜯어 먹고 나니까는 풀 뽑기가 조금 소홀해졌어요. 아유 참 농촌교회 어촌교회 목사님들 아주 그냥 너무 애를 쓰셔요. 참 아주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피를 나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이번에는 스타렉스 35대 신청하실 목사님들 최순애를 강사로 초청하시고 최순애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하지만 전라도는 빼요. 전라도 하면 이빨이 그냥 아주 그냥 갈려요. 전라도 이 개인간들은 개 짐승들은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요. 수만 마리 수천 마리 다 봐도 전라도 개인간들은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남의 돈 남의 세상 공짜로 뜯어쳐먹으려고 목사라는 새끼가 독약을 갖다가 목사한테 미기지를 않나 몰래 야금야금 미기질 않나 지 마누라 사모한테 독약 미기서 죽이고 지 새끼들한테는 지 자식 새끼 성도들한테는 우리 사모가 유방암으로 죽었다고 사기치질 않나. 이 전라도 개싼 것들은 두 누구냥이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아주 그냥 사기만 치고 도둑질만 하고 강도질만 하고 좀 남들보다 키 좀 크고 쌍판대기 반반하게 생겼다고 자지한게 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유혹히고 꼬셔가지고 보지를 다 쑤셔주고 이 개새끼가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는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돈 꼬가기만 하지 갚은 적 한 번도 없고 이런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김대중 술사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 있다고 아주 그냥 개소리나 지저대고 이 전라도 개 싼 것들은 짐승만도 못하지. 짐승이 100번 1000번 낫지.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요. 사기 치는데 사기 안 넘어간다고 개패듯이 패고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요. 전라도 것들은 예수 믿는 인간,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 아가리만 벌면은 쇼 연기에 더럽게도 잘해요. 엄청나게 탤런트 영화 배우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예수 믿는 인간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미친 개들, 또라이들. 공산당 빨갱이 김정은이나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북한처럼 공산당이 됐으면 좋겠대. 그래야지 쌀도 공짜로다가 배급받아서 처먹고 산대. 아이고 이런 또라이 새끼. 전라도 개 싼 것들은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개목사들은 스트렉스 신청해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을 2월 30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 7월 1일인데 오늘 최순애가 강해 설교할 것이 또 마지막이에요.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이에요. 이제 열왕기하 25장 하면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 해야 돼요. 역대상하 해야 되는데 최순애가 조금 바빠가지고 조금 신만 깔고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날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또 대한민국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님들 최순애를 두 눈구녕에 돈으로 안 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겉으로는 사랑해주는 척 속으로는 완전히 정반대 돈 뜯어 처먹을 때만 꿀 빨아 처먹을 때만 사기칠 때만 전화하고 10년이 가도 전화도 안 하고 개척자금 2억 받아 처먹을 때만 전화하고 그런 개 싼 것들은 최순애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준 적도 없는데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네, 다윗 시대 이래로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장소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인지 몰라요. 온 땅에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그러한 곳이라고요.
어디가?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 이래로 예루살렘이 그렇다고요. 그러는 동안 시편은 줄곧 그 이름이 이대해질 것을 노래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노래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많은 기사를 성경에 써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본장은 몇 장이에요? 열왕기하 25장이요. 이제 끝장. 열왕기하 25장 오늘 본장. 성경의 그 끝에 오늘 본장에서도 오늘 본장에서처럼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이 파멸로 이렇게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보게 돼요. 괴롭죠. 성경의 끝에 가서는 성경의 맨 끝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의 맨 끝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일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일구의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열왕기하 25장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럼 그 다음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최순애가 오늘 또 다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완전 파괴! 즉 그 도성은 노략 도둑질하는 거 훔쳐가는 거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도둑질하고 금 100돈 300돈 다 훔쳐가고 다이아몬드 훔쳐가고 돈 다 훔쳐가고 이거 노략과 포위를 당하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집들이 다 불타게 됐어요. 다 꼬실렸어요. 집들이 다 불타게 되고요. 이 말씀은 8절과 9절에 있고요.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지며 이 말씀은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있고요. 거민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다고요. 이 말씀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있고요.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 도성이 왕성이었다는데 다 있었다고요. 거기에는 다윗의 집의 보좌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 영광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으며 왕은 아주 비참한 처참한 그러한 포로가 됐다고요. 왕이 어떻게 됐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포로가 됐다고요. 그리고 왕손은 어떻게 됐어? 다 멸망당했어. 다 꼬꾸라졌어. 왕손이. 이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신복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당했다고. 다 죽임을 당했다고. 누가? 아주 중요한 신복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살해당했다고. 이 말씀은 18절부터 2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거룩한 도성이었다는 것이 참 아주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영광은 떠났어요. 그 영광은 떠났으며 솔로몬의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요. 이 말씀은 9절에 있는데요. 남아있던 아주 거룩한 그릇들은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졌다고요. 이 말씀은 13절부터 17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부와 같이 되어버렸고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있는데요. 이 갑옷 그 영광은 어디 있는 거? 그 영광이 어디 있냐? 그 영광이 어디 있어? 그 영광은 어디 있는 거? 그 영광은 어디 있는 거? 그달랴의 통치 아래 유대에 남아있던 그 자들은 아주 혼란을 당하고 나눠져요. 분산된다고요. 분산되는데 이 말씀은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로가 된 유다왕, 유다왕이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된 유다왕, 이 인간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아긴, 니은이에요. 긴, 니은. 지 애비 이름은 김, 여호아 김. 이 아들 이름은 긴, 니은이고 애비 이름은 미음. 37년 동안 강금 생활을 한 후에 호의를 이렇게 받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27절부터 30절까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의 몰락.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의 몰락.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야 25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싸움해. 2절.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3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4절.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7절.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이야, 목전에서 죽이고 두 눈구녕을 뺐어. 두 눈가를 빼버렸어. 당구공만한 두 눈구녕을 뽑아버렸다고. 7절.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강의 설교를 지금부터 쭉쭉쭉쭉 시작을 할 거예요. 이야, 눈을 갖다가 뽑아버리고 죽이고 뽑아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고.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는 강의 설교 들어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거스려서 반역하게 됨을 다 보았잖아요. 반역. 이 말씀은 24장 2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멍에를 벗으려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몰래 살곰살곰 이렇게 계획한 것이었다고요.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모르겠어? 처음에만 모르지 나중에는 다 하는 거야. 모르는 척하지 다 하는 거야. 그러나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올바른 방법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지 하나님도 내 편이 되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 개참년, 개잡새끼, 이 개 싼 것들이 다 목사래. 신학교는 하루도 안 다니고 250만원 350만원 주고 역시 똑같은 전라도 가짜 총회장 박성땡 개 잡새끼한테 돈 250만원 350만원 주고 대가리 대밀고 목사 안수 받은 이 개 싼 것들 올바른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시도가 가져온 아주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기록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 1절에 있어요. 그 나라가 이미 그들의 수중에 다 들어있는데요.
무엇이 그들을 방해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방해했나요? 이 말씀은 24장 2절에 있고요. 그들은 그 성읍을 치려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다고요. 그들은 그 당시의 각종 전술을 사용하여 그 도성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퍼본 거야. 맹공하였고 그 성 안을 죽음의 소나기에 몰아넣으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그 필수품을 다 차단했어요. 싹을 다 차단해버린 거야.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와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너를 떠났어. 하나님의 너를 계속 보호해 줄 것 같으냐? 악질 악마! 전라도 개목사.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으냐? 하나님은 너를 떠났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거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두눈육공에게 사랑하는 거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돈 남의 돈 공짜로 쉽게 뜯어 처먹으려고 빼쳐먹으려고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처먹으려고 독약을 처먹이고 개뼈에서 패가지고 뼈를 부러뜨리고 갈뼈 부러뜨리고 다리뼈 부러뜨리고 개 싼 것들이 누구야? 목사야 목사! 다 전라도 개 싼 것들은 이런 짐승밖에 없어. 이런 악한 짐승밖에 없어.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최순에는 본 적이 없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체 더럽게도 쏘 연기는 더럽게도 잘해.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자 원수들이 사면을 둘러쌌다고요. 죄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요. 하나님이 열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야. 죄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요. 떠나게 한 자들은 결국 아주 무수한 죄악이 자기들을 둘러싸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발견한다고요. 2년 동안 그 포위가 계속됐어요. 2년. 길되면 길고 짧되면 짧고 2년 동안 그 포위가 계속됐다고요. 처음에는 애굽왕을 아주 두려워서 발발발 떨었잖아요. 처음에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애굽왕을 두려워하여 바벨론 군대가 다 물러갔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아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다 발견하고서는 다시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 도성의 주인이 될 때까지 결코 그 도성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요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요. 이 포위 기간 중에 아주 기근까지 덮였어요. 그래 얼마나 배때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곡식이 없어 곡식이. 최순에는 집에 팔도강상 기도처에 곡식이 넘쳐나. 그것도 최고 좋은 곡식. 중국산 싸구려 그런 수입 곡식이 아니야. 유기농으로 다 갖다 쟁여냈어.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줄 거야. 다 퍼줄 거야. 최순애가 살고 있는 곳으로 피나는 오게 해줄 거야. 그러나 오랫동안 최순애하고 친분이 있는 분만 그렇게 해주지. 일면식도 없는 인간들은 빼고 10년인가도 5년인가도 전화 한 번도 없고 최순애한테 누명을 씌우고 최순애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거짓말시키고 뻥치고 누명을 씌우고 최순애를 음해하고 이렇게 싼 것들은 다 빼고 다 그런 것들은 빼고 에스겔서 4장 16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폭식과 무철제 즉 떡의 풍족과 무철제한 섭식으로 인한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마침내 그 땅의 백성들을 먹일 양식이 없게 됐다고요. 처먹을 거 없어 이제. 양식
없어. 처먹을 거 없어. 기근이야. 굶어서 뒤지는 수밖에 없어. 요즘도 얼마나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마침내 그 땅의 백성들을 먹일 양식이 없게 되었다고요. 즉 일반 백성들과 군인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야. 군인들도 먹어야지 힘이 나서 나라를 지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먹일 군인, 일반 백성들과 군인들을 먹일 양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아주 약화되었고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세순애가 금식기도 한다고 일주일 동안 단식한다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지만은 40일 금식한다고 굶다가 40일 금식한다고 시작만 했지. 겨우 7일 금식하고 포기하고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지만은 40일 금식 못하겠더라고. 7일 금식은 하는데 7일 금식은 뭐 밥 먹듯이 하는데 40일 금식은 못하겠더라고요. 최순애가 왜 40일 금식하다가 7일만 금식하고 포기했느냐? 뒤질 것 같아서. 최순애 뒤지는 거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근데 내가 뒤지면은 그만은 재산 다 국가로 가는데 어떻게 뒤지기 전에 다 나눠주고 뒤져야지.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저기 다 퍼주고 다 나눠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약화되었고요. 군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들은 양식이 부족하여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잡아먹은 거야. 먹을 게 없어.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냐기 호까닥 뒤집어져가지고 내 새끼를 갖다가 내 몸에서 나온 내 새끼를 갖다가 개인지 알고 개로 착각하고 그냥 가마솥에다가 그냥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잡아서 넣어가지고 푹푹 끓여서 동네방네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 국물 떠주고 고기 건져주고 다 처먹는 거야. 누가 애미애비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해. 사람을 갖다가 지 새끼를 갖다가 잡아서 먹는 거야. 사람이 굶으면 이렇게 누구냐기 이렇게 호가닥 가요. 최순애도 고아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개밥을 갖다가 훔쳐서 먹고 뺏어서 먹고 눈구녕이 뒤집어져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곰팡이 쓰는 밥, 썩은 밥, 신밥 그런 거 먹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한 거야.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공주처럼 여왕처럼 이렇게 사는지 알아? 유튜브에 최순애 어린 시절 고아 간증 1부, 2부, 3부, 4부 했을 때 7분지, 8분지 끝에까지 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어떻게 해서 네가 버려서 네가 인류대학 졸업하고 네가 버려서 네가 그렇게 자수성가했냐? 거기 간증이 다 나와요. 그 고아 간증만 해도 대한민국 다 다니면서 380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강사로다가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그러고 다닌 거야. 하다못해 아프리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 필리핀, 일본까지 가서 다 강에 그렇게 강사로다가 초대받은 거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그만큼 고생했으니까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말 두세 마디만 시키고 누구좀 한번 쳐다보면은 그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인간은 어떤 스타일인지 이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한지 훤히 보여.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른다.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 피가 가득가득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지 여동생도 복음을 전하고 지 엄마 아버지 부모 형제 친척들 내 새끼 내 손주 내 언니 내 오빠 다 전도를 했구나. 그럼 막 퍼줘. 근데 내 핏줄 하나도 전도를 안 하는 그 개인간들 지 엄마 아버지는 디자 지옥 가는데 지 엄마 아버지한테 전도 한마디도 안 하는 개인간들한테는 최순애가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줘. 너는 목사도 안 되고 너는 예수 믿는 종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 즉 일반 백성들과 군인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다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아주 약해 빠졌어. 처먹지를 못하니까는 삐싹 말랐지. 영양실조로 비실비실하겠지.
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들은 양식이 부족하여 그들 자녀 아들 딸을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배고프면 누구냐고 후커딱 뒤집어져가지고 지 아들 딸을 갖다가 개로 착각하고 보시딱 끓여 먹으려고 가마솥에다가 장작 떼가지고 그 잡아먹냐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북한에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 이 사건은 한 예언자가 예언을 했고요. 에스겔서 5장 10절에 읽어보면 다 나와. 에스겔서 5장 10절. 다른 한 예언자가 슬퍼한 것을 보라고요. 에레미야가 4장 3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복할 것을 간절히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러나 왕의 마음은 아주 이거 왕이라는 새끼가, 이 왕이라는 새끼가 왕의 마음은 어때? 아주 이미 파멸애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첩새끼 한 마리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공산국가, 북한처럼 똑같이 공산당 사유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굳어져 있어. 그 새끼는 이미 굳어져 있는 새끼야. 전라도 개싼 것들은 좋다고 릴리리만 뭐 춤추고 릴리리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잘 돼갈 거야. 얘라냐 아가리를 다 찢어버려야 돼. 혓바닥을 갖다가 그냥 가위로다가 그냥 면도칼로 싹둑 다 오려가지고 초장에다가 회쳐 먹어야 돼.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래. 전라도 개싼 것들 표가 80%가 나왔대. 다 가짜표 뻥뻥뻥. 드디어 그 상업은 폭풍우에 휩쓸렸고요. 즉 무너졌다고 다 박살난 거야. 다 무너진 거야. 4절 말씀에 포위자들은 성벽에 구멍을 뚫고요.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을 이렇게 내었다고요. 그리고 포위당한 자들은 더 이상 그 성을 지킬 수가 없음을 알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성이 구멍이 뻥 뚫렸는데 어떻게 지켜? 그리고 포위당한 자들은 더 이상 그 성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는 그 성읍을 떠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피난 가야지. 그걸 어떻게 그 성을 지켜? 뻔한데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뻔한데 어떻게 지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졌어요. 칼로 다 사람을 갖다가 목을 탁탁탁탁 치니까는 쓰러져서 죽는 거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졌고요. 승리에 찬 군사들은 그들이 완강한 처왕 때문에 매우 분하고 격한 감정 분격하였으니 뻔뻔짜 그랬다고. 왕과 그의 가족과 왕의 가족들, 그의 모든 대신들은 야밤 도주한 거야. 톡 간 거야. 밤에 도망하였고요. 톡 갔고요. 그들이 도망간 그 비밀 통로들은 그 포위자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살고 겨갔겠지. 신발도 벗고 맨발로 갔겠지. 버선발로 갔겠지. 신발 소리 나면 들키잖아. 소리 안 내고 살고 지두새도 모르게 그 포위자들이 들키지 않았다고. 4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용감히 대적하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몰라? 네가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달아나는 자의 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톡 가? 도망가? 그럼 살 것 같냐? 네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너를 못 볼 것 같으냐? 하나님이 죽이려면 다 죽여. 하나님의 심판과 대항하여 싸우는 손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실패하고 만다고. 아무리 그렇게 도망가도 실패하고 만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이기는 거야. 인간아, 이 똥대가리 전응아, 돌대가리, 원숭이 지능만도 못한 똥대가리야. 네가 하나님을 이겨? 어림도 없는 개소리 똥소리. 갈대아 사람들에게 왕의 도주, 도망가는 거, 툭 가는 거, 도주 정보가 다 들어왔어요. 아, 인간들이 이렇게 도망갔어, 저렇게 도망갔어. 이 길로 갔다니까? 아, 저 길로 갔다니까? 신발 소리 안 내려고 엎어져서 살금살금 갔다니까? 다 했겠지, 말했겠지. 그 정보가 다 들어온 거야. 즉 어느 길로 도망했는지를 다 알게 됐어. 이제는 아, 이 길로 도망갔어. 아, 이 길로 저 길로 도망갔어. 이 골목으로 갔다니까? 땅속으로 들어갔다니까? 땅 파고 이 소리로 들어갔다니까? 이제 그 정보를 다 알았어. 어느 길로 툭 갔는지 그 루트, 그 길을 갖다가 다 이제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곧 그를 뒤따라가서 잡았어. 도망가는 인간들 뒤따라가서 살금살금 뒤따라가가지고 말 타고 갔겠지, 수레 타고 갔겠지. 다 잡았다고.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5절에 있어요. 유다 왕을 지키던 호위병들은 모두 몽땅 다 흩어졌어요. 각자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툭 간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자신을 맡겼더라면 그 보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리하여 그는 곧 적들의 수중에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적들의 수중에 떨어졌다고요. 그들이 그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했니? 그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볼까요? 네, 그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어요. 질질질질질질질.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다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자에게 반란을 일으키며 충성을 맹세해놓고 도중에 이렇게 배반하고만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전쟁 회의에서 신문을 받은 거예요. 신문을. 너 이랬지 저랬지. 다 신문을 받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합세해서 그와 싸웠어요. 다퉜다고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6절 말씀에 다 있어요. 최순애가 성경 찾아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고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바벨론 왕은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있는 림나에 있었고요. 그것은 그가 대내적으로는 그의 왕궁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의 군대에다가 명령을 내릴 태세를 다 갖추기 이함이었다고요. 갖추기 이함이었다고요. 비록 아직 어린아이들에 이렇게 불과했지만 그는 아들들이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이 그 목전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어. 피눈물 흘리지. 이 참혹한 마지막 광경을 그는 자기 두 눈구녕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해야만 되었다고요. 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해. 아, 얼마나 처참해, 참담해.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줄곧 그의 정신에 아주 커다란 비탄과 전율을 남겨주었고요. 그들이 그의 자식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들 자식들을 다 죽임으로써 그들은 그의 어리석음에 분노한다는 뜻을 다 나타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시드기야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어. 시드기한테 속해.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살려두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선언한, 이렇게 셈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선언한 셈이 된 것이죠. 아, 그의 두 눈이 뽑혔어요. 이 두 눈가를 갖다가 꼬챙이로 푹 집어넣어가지고 뽑았는지 송곳으로 찔러서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두 눈구녕을 갖다가 이 눈을 갖다가 이 눈 속에 보이는 게 다 눈이 아니야. 이게 눈을 뽑으면 눈알이 커. 당구 같아. 당구공만 해. 탁구공보다 더 커. 그의 두 눈이 뽑혔다고요. 이로써 그는 아주 불행한 자들에게나 고뇌하는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아주 공통적인 인간 생활의 이한 곧 태양의 빛을 박탈당했다고요. 이로써 그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는 조롱당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조롱감밖에 더 돼. 얼레리 꼴레리 두 눈구녕 뽑혔대요. 꼴레 달 이랬겠지. 그러므로 권고를 받고도 항복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예레미야 38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 한 증인과 더불어 그에게 다가왔으며 분명코 그의 불행은 더해졌고요. 벙어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의심하고 의심하듯이 장님들은 눈구녕이 없으니까 이제 장님이 된 거야. 두 눈구녕 뽑혔으니까 이제 장님이 된 거야. 장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웃는다고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두 눈구녕 뽑혀가지고 뭐 이제 의심하게 된다고요. 이리하여 서로 모순된 것 같았던 두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다고요.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5절이 있고 예레미야 34장 3절의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예언하기를 그가 바벨론을 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에스겔서 1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그곳으로 데려감을 당했으나 그의 양쪽 눈이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다 이렇게 양쪽 눈이 뽑힘으로써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두 눈구녕이 이게 왼쪽 오른쪽 다 뽑혔는데 어떻게 봐.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보지 못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생명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의 날을 끝냈다 하겠다. 그는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의 눈이 멀었으므로 그 눈구녕이 멀었잖아요. 두 눈 뽑혔으니까요. 그는 눈이 멀었으므로 결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보지 못함이 이미 그를 결박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그에게 아주 치욕을 더욱 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를 결박하게 했다고요. 보통 악인들은 새로 된 그 쇠사슬로 이렇게 꽁꽁꽁꽁 묶었는데요. 메었는데요. 시편 105편 18절, 시편 107편 10절. 그러나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노사슬로 이렇게 결박을 했어요.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왕이라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노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금속이 보다 고귀하고 보다 가벼운 것이라 하여 그것이 착고에 매어있는 한은 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불의 고리에 매인 자들이 재앙을 고리에 이렇게 매이게 되더라도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반드시 벌을 받는 거야. 몰라? 죄를 지을 때는 좋았지. 악한 행실을 할 때는 좋았지. 기뻤지. 즐거웠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왔지. 자빠져 잠을 못 자지.
그러나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지으면 이 전라도 개목사들아.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 자지 안개 가지고 그냥 여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돈만 재산만 짝 빨아 붙여먹고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예요. 전라도. 욥기서 36장 8절 말씀에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성전.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성전의 파괴. 성전의 파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21절까지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12절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4절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5절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별들 곧 금불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16절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17절 그 한 기둥은 고가 80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0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 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이와 같았더라. 18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야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19절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추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20절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21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다 뒤져버린 거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최순애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네. 갈대아 군대는 그 도성이 그렇게 완강히 이렇게 저항한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분노했다고요. 그럼 분노 안 하겠어요? 나 같아도 분노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그 도성을 취하면서 즉시 불에 꼬실려 불사르거나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고요. 이런 때는 흔히 그런 일이 있는 법인데요. 그냥 다 불살라버려. 전라도 재미 목사 새끼가 우리 집 신나 뿌려가지고 불살라서 꼬시려고 불 안 살랐다고 개소리 지저대는 것처럼 똑같아. 이 개목사가 이래. 그 새끼는 남의 집 불내는 게 그게 취미야, 취미. 근데 지우집구 저건 이상하게 불을 안 내. 남의 집부터는 다 불내면서. 이런 때에 흔히 이런 일이 있는 법이라고. 이게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이 개 싼 것들이 또 목사래, 목사. 예수다면 똥개 새끼가 목사냐? 약 1개월 뒤에 8절과 3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느부갓네사단을 파견하여 예루살렘의 파괴를 마무리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다시 그들이 회개할 여유를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할 여유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헛된 일이었어요. 하여튼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들이 그 마음은 여전히 악하고 독하고 악독하고 만악하고 그에 따라서 심판의 실행은 아주 극도에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절대 인간은 바뀌는 법이 없어. 이 전라도 개인간들은, 개목사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은 숨겨, 감춰, 덮어.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어. 다시 그들이 회개할 여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헛된 일이고요. 하여튼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요. 그에 따라서 심판의 실행은 아주 극도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도성과 성전이 다 불탔어요. 불에 호로록 다 불 꼬시는 거야. 9절 말씀에 바벨론 왕의 예루살렘에 거주시키려고 어떤 거류민단을 이주시킬 계획은 하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 도성을 도둑들이 보금자리 마냥 잿더미로 만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다 잿더미로 만들어. 다 꼬실려다 태워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요. 왕의 궁정과 대신들이 집이 불이 훨 오늘 보니까는 아주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냥 불이 훨 다 타. 뭐 빌딩이고 산이고 그냥 다 그냥 불이 다 타. 그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꺼도 택도 없어. 역부족이야. 이야. 나라 전체가 다 그냥 누가 불을 질렀는지 그건 아직은 못 봤는데 그 대신들이 불을 탈 때는 그 집의 거주자들이 그들이 죄 때문에 그 집들이 불타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조금도 의아해 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이 이 불길 속에서 사라져야 되고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속상하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인데요. 이사야서 44장 11절 말씀에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지은 그 성전,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집, 그것은 이 화재에서도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화재를 면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냐? 없단 말인가? 그럴 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을 막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웅장한 건축물은 불이 다 꼬실렸으니까 불에 다 불질러서 다 탔으니까 죄밖에 더 있어요. 죄로 변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안에 있던 법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오용하다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왔는가를 적군들도 다 귓구멍으로 다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적군들도 노획하려 하지 않았고요. 밖의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관하려고 관심을 쏟지도 않았고요. 만약에 그러했더라면 우리는 제2의 성전에서 그 법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법계를 성전에서 내어다가 요단 맞은편 느보산 동굴로 옮겨다가 이렇게 꼭꼭 이렇게 숨겼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숨기는 거야. 꼭꼭 숨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예레미야는 아주 철저히 감금된 포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 성전이 불타게 함으로써 종교의 생명과 권능이 무시되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도 그 예배의 외형적 허위에 거의 무관심하시다는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셨다고요. 그 백성들은 성전을 신뢰했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을 죄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성전을 모독하면 그것은 한갓 거짓된 피난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요. 이 성전은 약 한 최순애가 계산해 보니까 420년 혹은 430년간 이렇게 서 있었어요. 420년에서 430년 동안 420년에서 430년간 이렇게 서 있었다고요. 계산해 보면은 연도가 다 나와. 그 백성들은 그 성전에 관한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므로 그 약속들은 복음의 성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제1의 성전도 제1의 성전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꼬실린 불탄 그날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불이 탔다는 그 사실은 주목할 만한 그런 사실이에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불이 다 꼬실려서 불에 탔다고. 이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8월 10일이라고요. 날짜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파괴했는데요. 10절 말씀에 그것은 승전한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그토록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항한 사실에 보복하려는 듯한 행동이었고요. 적어도 다른 기회에 있을지도 모를 그러한 반항을 이렇게 미리 방지하려고 미리 방지하려는 그런 작전과도 똑같았어요. 미리 방지하려는 그 작전과도 똑같았다고요. 죄는 사람을 아주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 사람을 갖다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너 뒤지는 거 너도 몰라. 몇 년도 몇 달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뒤지는 거 몰라. 누가 나를 죽일지 그것도 몰라. 무방비 상태. 죄는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며 그들이 방어책을 다 제거한다고요. 이 성벽들은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조금 더 수리되지 못했어요. 그 백성의 잔류자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고요. 11절 말씀에 주민의 대부분이 이미 칼과 기근으로 죽었거나 그들이 왕이 도망할 때 이렇게 도망갔다고요. 5절에 기록된 바대로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졌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고요. 조금만 남아 있는 거야.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모두 포로로다가 이렇게 잡혀갔는데요. 포로로다가 잡혀서 끌려간 거야.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 수요는 도합 몇 명이냐? 832명의 포로로다가 잡혀간 거야. 끌려간 거야. 832명에 불과했고요. 예레미야 52장 29절 말씀에 그리고는 단지 그 땅의 비천한 자만 아주 무식하고 아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더럽게도 못생기고 그 땅 아주 비천한 거 아주 천박한 거 비천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뒀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만 남겨둔 거야. 12절 말씀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손질하게 했고요. 때로는 빈곤의 하나의 방패막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아주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부유한 유다인들이 이제 나그네들 아니 제수들이 되어서 적국에 가 있었을 때 그들이 멸시를 다 받고요. 멸시를 다 받고요. 억압을 받던 그러한 빈천한 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린 거예요. 평화와 자유를 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한 인간들, 교만한 자들을 현저하게 낮춰 교만한 인간 대가리 칵칵 눌러가지고 낮춰 납작하게 낮춰 대가리 그냥 팍팍 눌려가지고 그냥 납작하게 그냥 낮춰버려. 교만한 개목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암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그냥 가난으로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낮추는 거야. 대가리 팍팍 눌려서 낮추는 거야. 교만 깨지라고.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이런 식으로 교만한 자들을 현저히 낮추고 낮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면 겸손해야 되는 거야. 이 전라도 개목사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교만 떨고 시건봉 떨면 안 되는 거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지 또 대접해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똥개 잡년 개 잡새끼가 누구야?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또라이 미친 개들밖에 없어. 노크릇과 성전의 구성물들이 다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다 옮겨졌다고요. 그러면 그릇들은 대부분이 그 이전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챙겨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전의 안정과 힘을 상징하는 야긴과 보아스 열왕기상 7장 21절 역대하 3장 15절 말씀에 또한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라는 그 두 개의 유명한 기둥들이 아주 산산이 다 부서졌다고요. 그리고 그 기둥의 놋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고요. 13절 말씀에 상징의 내용이 되던 실체들이 죄를 지어 사라져 버린 때에 상징들만이 버티고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아하스는 아주 불경하게도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요. 놋바다, 여러분 놋다 알죠? 놋바다를 돌판 위에다가 다 이렇게 뒀다고요. 놋바다를 다 돌판 위에다 이렇게 뒀다고요. 이 말씀은 16장 17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곧 물두멍과 놋바다가 원수의 손에 넘어간 것은 그거는 정당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알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악용하여 못쓰게 만드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도로 그 규례를 뺏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일이에요. 맞는 말이지 당연하지. 최순애도 역시 마찬가지야. 최순애를 업신여기고 악용하고 이용해 처먹고 그런 개 싼 것들한테는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후원한 게 없어. 굶어 뒤진다고 암 걸려서 뒤진다고 해도 도와준 적이 없어. 최순애를 누명 씌우고 안 한 걸 했다고 누명 씌우고
어저께는 전화가 왔어. 나한테 누명 씌운 이 개목사 새끼, 개목사 참년 두 부부가 1000만원만 달라고 쌀 떨어져서 지금 굶고 앉았다고. 빨리 뒤져 이 개싼 것들아. 안 한 걸 했다고 누명 씌우니까 벌 받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전화 팍 끊어버렸지. 그리고 차단해버렸지. 악용하여 못쓰게 만드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도로 규례를 빼앗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의로운 일이라고요. 또 금과 은이 섞여 있던 것들도 다 이렇게 저렇게 옮겨졌어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번에 가져간 약탈품의 대부분은 노시였어요. 노시 값이 나가거든. 고철하고 깡통하고 틀리거든. 얘가 다 훔쳐간 거야. 다 약탈해 간 거야.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기도처 와가지고 훔쳐간 것도 금, 다이아몬드, 백금, 돈, 달러 그런 것만 다 훔쳐갔어. 돈 될 만한 거. 민코코트 3000만원짜리도 훔쳐가고. 그 양이 막대하여 중량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그 그릇들을 옮겨감으로써 그 사역자들이 직무는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중단이 되는 거야. 중단이. 14절 말씀에 하나님 예배의 은덕을 오랫동안 경시해왔고 깔보고 우습게 알고 족같이 알고 오랫동안 경시해왔고 그보다는 거짓된 예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예배에 필요한 기물들을 빼앗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정당한 일이었는데요. 많은 재단을 가지려는 자는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네가 많이 갖고 싶어 하나도 못 갖는 거야. 다 뺏어. 준 것도 도로 뺏어. 저라도 이 개목사 새끼가 최순이한테 20억 뜯어간 거 돌려받고 싶고 뺏고 싶지만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불알투 쪽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뭐 있어야지 뺐지. 신분이 높은 사람 몇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됐어요. 뒤졌다고. 죽였다고. 살해됐다고. 거기에는 대제사장 스라야 에스라 7장 1절 말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에스라의 아버지인데요. 부대제사장 기회가 오면 대제사장을 대행할 그런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세 사람의 성전 문지기, 군대 장관, 왕의 시종 이렇게 5사람. 이후 그들 갖다가 7명, 5명인데 7명으로 이렇게 나중에 늘렸는데요. 예레미야 52장 25절 말씀에 전쟁의 서기관 혹은 군대의 주계관 그리고 그 도성에 숨어있던 일반 사람들 60명이 싹 다 싸그리다 죽임을 당했어. 살해당했다고. 상당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왕에게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끌려간 인간들을 다 죽인 거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누구 명령인데 명령에 순종 복종 안 해? 다 죽여! 그러니까 단칼에 다 죽여버린 거야.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죽음의 고통이 지나가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요. 바벨론 왕의 그 보복심은 그들이야말로 자기를 가장 괴롭힌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이야말로 이러한 폐허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 그 불경과 우상숭배의 장본인들이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우상숭배하면 이게 뒤지는 거야. 네 명대로 못 쓰는 거야. 몰라? 이것으로 그 재앙은 어떻게 됐어? 끝! 피니시. 이것으로서 이제 그 재앙은 종결됐다고. 끝났다고. 끝났다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지 약 한 860년 이후에 유다는 사로잡혀서 그 땅을 다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잘 있어? 나 간다. 잘 있거라.
이별에 나는 간다. 아 이별의 말도 없이 짜자자자자짠. 나 간다 떠난다 잘 있어라. 이렇게 떠나게 됐다고요. 유다는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나게 되었고요. 31절 말씀에 이리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100% 1000% 다 이루어진 거야.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뭐 6월절 어쩌고 저쩌고는 이단이 그냥 극성이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이단 이 개싼 것들은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뒤지는 거야.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야. 사탄마귀 귀신하고는 가까워지는 거고 말씀하고 다 틀려. 그 개싼 것들은 이단 사이비. 이것으로 그 재앙은 종결되었고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지 약 860년 그 이후에 유다는 사로잡혀서 그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31절에 있어요. 이리하여 성경이 이루어졌고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너희와 너희가 세울 왕을 끌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28장 3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들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요. 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왜? 뭐 때문에 못 들어갔을까?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못 들어간 거야. 그거 몰라? 죄가 그들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이런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가나안 땅에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죄가 그들을 다 쫓아낸 거라고요. 여호와는 그가 집행하는 심판을 통해서 그가 한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아모스 3장 2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유다 백성의 분산. 이리저리 나눠주는 거야. 유다 백성의 분산.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가난하게 하였더라. 23절.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누도바 사람 다누렛의 아들 시가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24절.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죽일 인간은 죽여야 되는 거야.
28절 우리나라 차파 빨갱이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인간이 아니거든. 짐승보다도 1000만 배 더 악질 악마거든. 26절 계속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르닥의 즉 이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 선이 말하고 그 일을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이보다 높이고 29절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30절 저희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네, 이 위에 지금 본문 말씀 읽어드린 그 기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남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남은 사람들이 흩어짐이나 예루살렘의 도성은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어요. 다 황폐하게 됐어. 못 쓰는 땅이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황폐하게 됐다. 황무지가 됐다고. 그 땅에는 난국을 빠져나가 노량물 대신 자기들이 생명을 얻은 이것은 별로 은총이랄 게 못 되었는데요. 다소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이제 그들이 얼마나 좋은 처지에 놓였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벨론 왕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그 그달랴를 선택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들이 통치자와 보호자로 이렇게 지명을 탁 한 거예요. 아마도 그는 매우 선한 사람이었고요. 최악의 사태를 최상으로 이용하려는 자였다고요. 우리 영천에 있는 목사님 얼마나 선한지 몰라. 그 교회는 부자교회야. 부자교회. 없는 게 없어. 교회가 1500평이 넘어. 그런데도 최순애가 2억을 개척자금을 가지고 가서 용돈에 보태쓰라고 내가 드렸어. 얼마나 최순애를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지. 누명 씌운 적 한 번도 없어. 음해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니까는 2억을 개척자금 필요도 없는데 부자교회인데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게, 가난뱅이는 더 가난뱅이가 되게. 근데 주어, 너, 땡! 요 개 3년은 나이 80을 다 처먹었는데 최순애 이용해 처먹을 때만 400억 후원해, 40억 후원해 개소리 짖어댈 때만 최순애한테 전화하고 연락하지. 그 외에는 없어. 그러면서 최순애 보호자가 자기래. 아이고 이 똥개 같은 년. 똥개 같은 개삼년. 이딴 것도 복사라고. 아마 그는 매우 선한 사람이었을 것이며 최악의 사태를 최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자라고요. 너무나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이감은 왕들이 예레미야의 죽음을 맹세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고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권유로 인해서 이 그달랴는 갈대아 사람에게 가서 항복을 했고요. 항복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벨론 왕은 그를 신임하여 정권을 맡겼다고요. 항복을 하니까 맡기지.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에 유명했던 곳인 그 베냐민 부족의 땅 미스바에 머물러 있었고요. 시드기야를 떠나서 톡가고 도망했던 자들이 그리로 와서 4절 말씀에 그의 보호를 받았다고요. 23절. 그리고 그는 그들이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평화롭게 이렇게 지낸다면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활약을 했다고요. 24절 말씀에. 그달랴에게는 제왕의 품과 권력이 없었고요. 그러나 그달랴는 역대의 유다 왕들 중의 많은 왕들보다도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그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추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고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5절 6절에 보면 다 나와요. 그달랴가 통치권을 인수한 지 2달도 못 되어서 그가 죽음으로써 뒤졌어. 그가 죽음으로써 그들에게는 매우 아주 치명적인 불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현재로서는 유다인들이 완전 근절이 이미 작정되어 있으므로 그 유다인들이 스스로 다시 그 땅에다 뿌리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온 땅의 송두리째 뽑혀야 하는데요. 예레미야 45장 4절 말씀에 그리하여 이 기대에 넘친 정착은 산산이 쪼개지고 산산 조각이 된 거야. 산산이 이렇게 다 좌절됐다고, 실망됐다고. 그것도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 중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였고요. 그들에게 평화가 될 길이 그들이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들은 언제 다시 잘 지낼는지 그때는 알지를 못했고요. 그것을 듣고도 또한 안 믿어요. 믿으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귓구멍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듣기 싫을 테니까 안 믿어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최순애가 전라도 개목사 말은 아무리 비단 같은 말을 해도 안 믿듯이 똑같아요. 그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선한 통치자가 있었으나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증오에서 그를 살해했다고요. 그래서 죽인 거야. 그래서 살해한 거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증오에서 그를 살해했다고요. 즉 그 왕은 느부갓네살이 지명한 자였기 때문인데요. 25절 말씀에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그달랴의 출세와 그의 밑에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정착하는 것을 아주 시기해서 비록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달랴를 파면시키기로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시기나고 사촌이 땅 사니까는 배 아프냐? 질투. 비록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제안할 수는 없었지만 그달랴를 파면시키기로 이렇게 결심한 것이라고요. 바로 이유가 이유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를 죽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너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사연이 있는 거야. 너에게 개척 자금을 최순애가 2억씩 2번 3번씩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잖아. 그러니까 최순애가 개척 자금 2억씩 몇 번씩 갖다 주는 거야. 그러나 기신 사탄 마귀 마음에 쏙 들은 전라도 개똥개들한테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안 주는 거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최순애를 음해했잖아. 음해. 그래서 그달랴와 그의 모든 친구들 즉 유다인들과 갈대아인들까지 모두 싹 다 싸그리 다 모가지 칼에다가 툭툭툭툭 쳐가지고 다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느부갓네살도 다윗과의 타락한 이 후손처럼 그렇게 유다인을 평화에 악한 원수, 사악한 원수 노릇을 하려 하지는 않았고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아직은 자기들이 그 좋은 땅에 있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좋은 땅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간 거야.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26절에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그달랴가 살해된 소식을 다 듣고 기분이 아주 그냥 기분 족같으죠. 기분 상하죠. 여기에 남았던 자들이 그것은 다만 이스마엘과 그 일당의 행위였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항변을 했더라면,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컨대 그들은 결백한 사람들, 결백한 자들이고요. 아니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당했던 그런 자들이고요. 그들이 그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갈대아인들을 두려워한다는 핑계로 예레미야의 충고에 반대하여 모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고. 애굽으로. 아마 그들은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과 점차로 동화되어서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리하여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주 철저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애굽이 그들이 최후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저 경고의 장의 마지막 기절이 성취되기 위해서였는데요. 신명기 28장 68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즉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였어요. 이 사건은 예언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45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성경 공부가 많이 되죠. 그러면은 눈이 멀어져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로는 더 이상 눈만 멀은 게 아니라 귓구멍도 다 멀었어. 더 이상 듣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나 아마 그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일찍 그냥 2개 다 뽑아버렸는데 오래 살겠어? 그러면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죽었을 때는 다소 영예롭게 장사되었는데요. 그래도 죽을 때는 장사를 잘 지냈었어. 예레미야 34장 5절 말씀에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는 항복하였고요. 2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에월 무로닥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자 곧 왕좌에 오르고요.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하여 그는 거기서 37년을 갇혀 있었으므로 이제 몇 살이 되냐면 55살이 된 거야. 55살. 그에게 친절히 선이 말하였는데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포로로 잡아왔던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그를 더욱 이렇게 존경을 했다고요. 이 말씀은 39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가족에게 그의 지위에 어울릴 정도의 은급을 지급했다고요. 곧 날마다 받은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강의설교 최신회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호야긴의 처지에 매우 행복한 그런 행복한 변화였다고요.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감금과 불명예 가운데서 지낸 뒤에 명예와 자유를 얻었다는 그 사실과 그가 아주 오랫동안 죄인의 궁핍과 비참에 익숙하게 된 후에 왕궁의 풍성함과 연락을 차지했다는 그 사실은 정말 매우 너무나도 어둡고 지루한 밤이 지난 뒤에 아침에 돌아온 것과 똑같았어요. 어떤 사람이 장기간 동안 불행만을 보고 살아왔다 하여 그가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말자고요. 즉 가장 비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이 일에 어떤 축복을 주실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들이 공고히 지낸 나수대로 시편 90편 15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위안을 받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너도 나도 너도 모르는 일이에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모르는 일이라고. 고통받던 성도들이 죽으면 그 성도들에게 마치 여호야긴이 당한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즉 죽음이 그 성도들을 감옥에서 석방할 것이고요. 그 몸에서 제수복을 벗기고요. 그들이 장래를 위해서 앞길을 열어줄 것이고요. 또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자유인 왕 중의 왕의 보좌와 신탁으로 그 성도들을 다 내보낼 것이라고요. 내보내. 에일물로닭은 매우 간대한 너그러운 간대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는 자기 아버지가 포로가 된 자들에게 멍에를 너무너무 무겁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인간으로서의 아주 다정한 마음과 왕으로서의 명예로서 그 명예를 아주 보다 가볍게 해 주었다고요. 에일무덕은 그의 권력 밑에 있던 모든 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여호야긴이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조상들의 명예와 그의 가문의 유구한 역사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민족들의 왕들은 아무도 한 집안에서 유다 왕가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를 계승하지는 이렇게 못했다고요. 오랫동안 어떻게 계승했겠어? 하지는 못했다고요. 유다 전승에 의하면은 에월무로닥 자신도 당시에 어떤 실수를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투옥되었는데요. 그때야 그는 제 정신이 들었고요. 그 감옥 안에서 여호야긴과 친교를 맺었고요. 그 결과로 그가 권좌에 오르자마자 고통받는 자에게 그것도 함께 고난을 받던 그 여호야긴에게 이러한 친절을 보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일무로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참 종교의 원리들을 다 배웠고요. 배웠고요. 그들에게서 좋은 감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여호야긴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유배 중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격려를 보내고요. 적당한 때가 오면 그들이 석방되리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아주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자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오면은 그들이 석방된다고 석방되리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섭리 자비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자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이 사건은 그들이 유배를 당한 바로 그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남들 다 주무시는데 잠자는데 일어났다고요. 70년 중에 36년이 지나갔으나 아직 거의 같은 연한이 다 남아있었고요. 그러나 그런 때에 자기들이 왕에 그렇게 진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적당한 때 곧 정해진 그 시간이 돌아오면 그들도 석방되리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고무적인 전조였다고요. 그러한 고무적인 전조였다고요.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서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구름이 낀 어두운 날에도 희망을 지닐 수 있도록 격려를 주게 될 것이니 그들은 어두워가는 때에도 빛이 있으리라. 스가랴 14장 7절 말씀에 희망 속에 살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아무리 공경이 닥치더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공경이 닥치고 공경이 닥쳐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내 나이 80이라도 90이라도 희망을 가집시다. 그는요. 네, 오늘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아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